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보면 서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함께 짐을 지라 해놓고 뒷절에서는 각자가 맡은 짐을 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라 하고 또 몇 절 지나가서는 짐을 각각 지라고 하니 어느 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곰곰 곱씹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각각 짐은 서로 너가 지십시오. 내가 질 것은 내가 짓겠습니다. 홀로 지어가는 것이 맞는 이치일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짐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짐의 크기도 다르지만 짐의 질도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즉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져야 할 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안전합니다. 이곳은 청정해요. 괜찮아요. 모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협조하고 우리가 좀 못마땅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함께 져야 할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에 말하는 짐은 뭘겠습니까? 이 5절에서 말하는 짐인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생활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이 채무를 전 그런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 속에 때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내 마음이 곤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는 그 짐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져 나가야 할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져야 할 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각자의 상황을 짐져야 한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종하기가 때때로는 어려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선뜻 반응하거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실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 있다면 공동체 짐을 지어도 즐겁고 유쾌하고 참 좋지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지고 갑시다 하면 실익을 따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짐을 함께 지십시다. 교회 일을 함께 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며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주의 법을 함께 이뤄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함께 나타내십시다 하는 그런 뜻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짐을 지어 나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실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아낌없이 나눠주는 법이에요. 구워주는 법입니다. 베푸는 법이에요. 거저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내 모든 것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그런 법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독수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짐을 나눠지자, 우리가 이 짐을 어떻게 지어 나갈까,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데, 이 각자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 나갈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여러분, 각각의 짐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채무, 나만 고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만 내게 나의 짐일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드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과연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본인 스스로를 사랑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전도도 잘 못하겠고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지 못합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겠습니다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이런 짐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할 점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해도요, 사랑이 완성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10시간, 20시간을 했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함을 느낄까요? 내가 전도를 1년에 10명, 20명, 100명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갈급함이 해소가 될까요? 절대 이런 짐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지지 못하는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짐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짐으로부터 부담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합시다 했더니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전도합시다 했더니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했더니 예배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사랑, 기도, 말씀, 전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짐으로 짊어지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인 의미로는 남의 과실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따끔한 충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권사도 전도 못하고요, 저 아무개 누구도 기도 못하지만 난 전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명 했는데요,
나는 기도는 그래도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향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랑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랑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되찾았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과거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짐덩이가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소중한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거 중요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동체 짐을 많이 짓고 아무리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없다면 울리는 짐과 꽹가리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솝 우화를 읽어보니 이런 우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짐꾼 두 사람에게 짐을 나눠지게 했습니다. 한 짐꾼은 가장 가벼워 보이는 천막의 짐을 등에다 맸습니다. 가면서 잠을 자고 해야 되니까 천막에 있어야 맸지요. 아마 가장 가벼우리라 생각하고선 그 짐을 선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짐꾼은 이리저리 살피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무거워 보이는 짐을 택하게 됐어요. 천막을 짐으로 선택했던 그 짐꾼은 다른 짐꾼에게 조용히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충고하듯이 얘기를 해요. 야,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멀리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어떡하니? 나처럼 잘 살펴서 가장 가벼워 보이는 그런 짐을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지. 너 조금 가다가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마 가는 거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진 그 짐꾼에게 빙그레, 그 짐꾼은 빙그레 웃음만 짓고 갔어요.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여행의 도착지까지는 아직도 많은 나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벼워 보였던 그 천막을 짐지었던 그 짐꾼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아마 뛰어갈 듯이 신이 나서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짐 또한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이 무거운 짐을 선택했던 이 짐꾼은요, 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술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천막을 지고 가던 그 짐꾼은 그때 빙그레 웃었던 짐꾼의 웃음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워 보였던 그 짐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무거워 보였던 그 짐 속에는요, 여행 중에 먹어야 할 양식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무거웠지만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짐이 자연적으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벼워지는 것 뿐입니까? 부피도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짐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 짐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 바로 여행 중에 먹어야 할 양식과 같은 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식과 같은 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짐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짐 때문에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짐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언제 이 짐을 지었는가 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곧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요, 그들을 향한 빙그레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각각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짐은 공동체가 함께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다른 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가 각자 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예수님이라는 짐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힘들어 지쳐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을 그 순간을 기대하고 삼아오니,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와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짐지는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